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서울대 졸업식에서 강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널리 알려졌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쓰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의 세 부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정부가 하라니까 불평을 하면서 억지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가 코로나 걸리기 싫고 두려우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될까 봐 타인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 이타적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탓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애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이타적 삶을 살기 바란다. 졸업생에게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써 오셨나요? 내 자신도 아니고 또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혹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혹 방해가 되고 힘들고 어려워질까 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지금까지 쓰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주보를 준비하고 하는 목요일 또 금요일 너무너무 좀 먹먹한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먹먹함이 쉬 사라지지 않아서 토요일까지 편지를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데 전날과 같은 똑같은 뜨거움과 목매임이 차올라 왔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제가 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울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이윤재 목사님 편지였습니다. 우간다 나라 위가 수단이에요. 남수단. 그리고 옆하고 또 윗부분이 붙은 게 케냐인데 목사님은 우간다 쿠미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케냐와 남수단까지 가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 자기 학교에 또 영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수단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럽니다. 이제 지금 방학 때 남수단에 가서 14, 15, 16일 남수단 마리디라는 곳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 참여자를 얘기하셨어요. 쉬는 시간에 인사를 나누는데 자신이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뭐 자기 일을 하고 또는 목회를 하는데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선교사입니까? 했더니 아직 전도사가 되거나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아니고 자기가 이 나라 안에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교를 하느냐니까 그 수단 오지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 산골 오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당신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했더니 그 다음날 세미나에 오면서 자기 간증을 두툼하게 적어서 목사님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조이스 스쿠파스라는 32살 남수단 여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여러분 남수단이며 북수단 하면서 내전이 어마어마했고 부족민들을 살상하는 엄청난 전쟁이 계속 이어져 왔고 이제 완전히 독립했어요. 남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우리처럼 남북이 나뉜 그런 남북이 아니고 북수단은 북수단대로 아예 한 나라고 남수단은 아예 원래부터 이 수단이라는 나라가 어거지로 붙여놓은 나라라서 이 남수단은 완벽한 자기 독립을 한 나라로 이제 됐어요. 이제 전쟁이 좀 사라진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때 전쟁에 가서 좀 소식이 오나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전사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어린 애 하나 놔두고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다른 데로 도시로 나가가지고 할머니에게 이 애를 맡겨버리고 어머니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몇 년 후에 할머니도 이 어린 손녀 키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은 이 소녀는 이 사람 저 사람 손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어린 시절 깊은 숲속의 오지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배고프면 나무 열매 따먹었고요, 지치면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어떤 풀숲 같은 데서 쓰러져서 잠을 잤대요. 일어나서 배가 고프면 또 열매를 따먹을 텐데 그게 없으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다가 유엔의 도움으로 현재 우간다 북쪽에 있는 아루아라고 하는 난민촌으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유엔이 지은 임시 천막에서 살았는데 외국 선교사님이 시작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태어나서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고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이 소녀가 교회가 사랑의 집이 되어줬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들었고 배웠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구절을 외우면서 그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부모가 없이 자기 혼자 구걸하며 남 밑에서 살았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부모님이라는 것, 그리고 집이 없는 자신에게 교회가 자기 집이 되어준 것, 이게 너무 고맙고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또 너무 서러워서 그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그렇게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더 자라면서 선교사 도움으로 난민촌에 그 정식 학교는 아니었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과정, 거기 이름은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고등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배우고 거기 오는 자원봉사자들, 외국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자기같이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딱 하나뿐이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사랑을 전하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돕는 학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나이지리아에 있는 거예요. 페이스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정식 대학은 아니고 우리로 하면은 선교 훈련 센터 같은 곳이죠. 이 학교에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보냈더니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2012년에서 14년까지 이 학교에서 전도와 제자 훈련을 중심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 훈련 과정을 마치고 제일 먼저 자기가 어디로 갈까라고 떠오른 것은 바로 자기가 자라난 남수단 오지였습니다. 부모도 없이 낯선 오지에 떨어져 이 사람 저 사람 손에서 자라던 그녀가 그래도 자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 품 같은 오지에 들어가서 이 선교 사명을 하리라. 그리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를 찾는 것, 하나는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것,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이게 기도였습니다. 근데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바로 들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어요. 객지에 나가서 너무 고된 일을 많이 하다가 벌써 죽었는데 이 어린 애가 상처받을까 봐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지. 그러나 그 슬픔에 잠긴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배우자도 난민 캠프에서 자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간다 수도가 캄팔라인데 캄팔라에 있는 국립 마케렐레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바로 이 자매 조이스 스코파스를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꿈과 비전을 말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2016년에 결혼을 하고 이 두 사람인 자신들을 키워준 자연의 집 오지로 들어가서 남수단 오지가 아름답기는 했지만 아프리카 전통 종교 미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곳. 그러나 이곳에서 두 사람은 낮이고 밤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자기들이 배우고 느꼈고 깨달은 그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몇 년 후에 두 번째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 번째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18일에 그 선교 세미나 그 전주에 끝나고 이 월요일에 오지에 있는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진흙탕 길에 얼마나 험한지 구덩이가 많고 패여가지고 차가 헛바퀴가 돌고 미끄러지고 몇 번이 차가 뒤집어질 뻔한 그런 길을 3시간을 달려가서 첫 번째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나무를 몇 개 꽂아 놓은, 여러분 아마 평생에 처음 보는 교회, 의자도 통나무에 걸터앉게 만들어 놓았는데 근데 왜 그리 정겨울까요? 한번 볼까요, 교회를? 같이 또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이게 화면을 보여줘야 영상에서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전체 영상으로 보여주셔야. 이 남편과 아내고 이윤재 목사님이시고요. 또 하나 예배당이 이래요. 첫 번째 세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을 다 순회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차로 달려서 두 번째 교회 갔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흙벽돌로 지은 교회. 초라하지만은 뭔가 포근할 것 같고 저 안에 들어가면은 엄마의 품,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지 않을까. 이윤재 목사님은 이 두 교회를 방문을 하고 오지 중에 오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 자체, 부모도 없이 고생만 했던 한 여성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이 목사님은 그 교회 안에서 그냥 아무런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내가 살아가고 내가 목회하고 내가 선교한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죠. 선교 편지를 읽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책상 앞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복음이 뭐고 말씀이 뭘까? 진정한 설교가 뭘까? 주석 보고 책 보고 단어 분석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뭘 깨우쳐 보겠다고, 그게 정말 설교가 말씀일까? 저 자신도 왜 유난히 그랬을까요? 삶이고 처절한 신앙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글 읽고 책 읽고 눈 감고 묵상한다고 그게 목회인가? 이윤재 목사님이 돌아오는 길에 마을에 있는 이 사람들 사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지 마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어요. 예쁜 딸 에메랄드, 아들 어노인트, 앞에 있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근데 보니까 뒤에 두 딸이에요. 또 소녀들입니다. 얘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부모 잃은 두 소녀를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방황하는 이 아이들을 보고 바로 자기들 어릴 때 모습 그대로,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딸로 삼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윤재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제가 읽어봅니다.
내 평생 여기저기 다니며 공부라는 것을 하고 평생 대단하다는 목회자와 석학들의 설교와 강의를 들었지만 아프리카 가난한 오지에서 나를 울리는 천둥 같은 설교, 살아있는 간증을 들을지 정말 몰랐다. 자신은 평생 사랑받지 못했으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까지 들어가 남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한국의 괜찮은 식당에서 식사 한 번 안 하면 세울 수 있는 교회, 우아한 카페에서 차 한 잔 안 마시면 살릴 수 있는 아프리카의 영혼들, 이 아프리카 깊은 오지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게 할 사람은 누구일까? 그냥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된 한 사람은 세상을 살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능력이 아니다. 사랑으로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남을 위해 산다? 이타적 사랑을 가지고 산다? 내 자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일한다? 아니 요즘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과연 뜬구름 잡는 소리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참 귀한 것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거죠. 여성 사업가였어요. 옷감 장사를 하는, 공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출하고 굉장히 부유했던 여인이었고 오랫동안 사도 바울을 선교비로 후원했던 귀한 분이죠. 이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다 로마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거든요. 로마 문화권 속에 있고 그리고 여기는 굳이 말한다면은 소아시아 터키 쪽에서 처음으로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북단의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유럽에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제일 처음 유럽 선교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전도도 하고 어쨌든 사람들을 또 만남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점을 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을 한 명 만나는 거예요. 여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누군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살리면서 점을 치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주인들이 있어요. 한 명도 아니에요. 아마 뭐 우리 상상에 2-3명 정도가 자기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여자 점 잘 치고 점 잘 보니까 어떤 집을 주고 밥도 먹이고 월급도 줘가면서 그리고 돈을 벌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돈은 또 자기들이 갖고.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잔데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초등학교 시절 가는 길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소리도 지르고 겁도 주고 해가지고 우리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람들을 보면은 한마디씩 던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좋은 말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쨌든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바울을 마주칠 때마다 와가지고 막 옆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점치는 여자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귀하게 보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미친 여자가 별짓을 하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일에 도리어 방해가 되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헬라어 분석하면 지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와버린 거예요. 점치는 그 귀신의 영이 떠나가 버린 거죠.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문제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에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유대인이 하나 와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을 소란하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종교를 말하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그런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몰아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관리에게 막 끌고 가가지고 이 추방해야 된다면서. 지금 막 이게 여러분 이 고대 사회나 또는 어떤 독재 사회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고 소란하게 하고 요란을 떠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고발을 당해가지고 막 이 죄수처럼 옷도 찢어버리고 매질을까지 하고요. 그래가지고는 일단 옥에 가두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빌립보 지역에 가면은 고대의 어떤 흔적들, 유적들이 있고요. 고대에 감옥이 있어요. 사용했다는 이런 식으로 감옥이었을 거라고 보면은 정말 감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하나 또는 자연 동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문을 만들고 철문을 만들고 그 지하 같은 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래요.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온 피투성이 되고 그리고는 죄수가 되어 가지고 심지어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 착고까지, 발에다가 쇠사슬까지 채워놨어요. 그런데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듣고 배운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문이 열리고요, 매인 것이 막 터져나가고 다 깨어지고 사람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를 많이 했죠. 맞습니다. 그런 은혜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거나 또는 뭔가 전쟁 상태에 포로가 되었다가 이렇게 감옥에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내 쇠사슬이 다 풀려나가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도망을 쳐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간수는 이런 사태, 이 어둠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뭔가 일이 터졌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당연한 줄 알고, 아마 이런 선례가 있으면 고대 사회라는 게 얼마나 무자비해요. 피도 눈물도 없고 들어보지도 않죠. 자기 책무를 못했어서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럴 밖에는 차라리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을 보았으면 내가 내 직무 못했다고 다음날 재판받아서 죽느니 내 스스로 죽어버려야지. 그때 바울이 소리 지른 거죠. 너의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 간수를 보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들 살려면 다 피하거나 어딘가로 지금 떠났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 재판받아야 되고 감옥 생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간수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우리 도망가면 저 사람 죽을 텐데 간수를 위하여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간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니,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 이 말이 갑자기 나오냐고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선생들이여, 우리 한글 성경 그대로 제가 상상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 문화는 사장님 이 말을 많이 써요. 웬만하면 뭐 하면은 아이고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 말이 존경하는 거예요? 사장님 차 좀 이쪽으로 빼세요. 사장님 뭘 원하십니까? 뭐 드실까요? 존경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그 말도 아이 선생님들 좀 줄 좀 이쪽에 서세요. 우리 보고 그냥 하는 말이죠. 또는 학교 선생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학생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생들이여 할 때 이 말은 그렇습니까? 사장님들 아닙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 똑같은 단어 같지만 차원이 다른 부름인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부름인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이래요. 헬라어 원문은 주인들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죄수 취급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데리고 왔을 거고, 또 착고를 채우고 나름대로 자기가 가둔다고 가두면서 죄수 취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서 주인님들이요, 주인이시여.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죠. 예수님에게도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노예들이 집주인에게도 주인이시여 불렀고요. 또 어르신,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용어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용어로 대체할 만한 게, 그나마 제가 상상한 거는 어르신, 이런 말이 될까요? 그 어르신이라고 할 때도 그냥 저 어르신한테 자리 좀 양보해 드려라, 이런 어르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어르신 이거 서류 받아가세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내 인격에 감동이 될 때 어르신 하는, 지금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인 거죠. 주인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기 영혼에 온갖 모든 삶을 들여서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남을 위한 사랑이 깨달아질 때, 이타적 사랑에 내가 노출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간수의 눈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사람 바꾸고 세상 바꾸는 길은 이타적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 사랑밖에 없는 이 시대에 그래도 누군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나를 줄 수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요. 내가 변하고 저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길은 이타적 사랑밖에 없다는 것. 사랑만이 변화시키고 사랑만이 다시 살게 하고 사랑만이 구할 수 있고, 근데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이타적 사랑, 아가페 사랑,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따르려 하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 구원이 일어나고, 아니 내가 먼저 살고 저 사람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이웃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나의 헌신적, 희생적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 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이 사랑의 은혜 아래 내려가야 된다는 것. 우리 함께 그 은혜의 길, 그 사랑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 은혜 따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이 땅 살아가는 날,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을,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웃을, 민족을, 열방을, 온 세계 복음을 위하여 사랑의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해달라고, 사랑의 종,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명자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주여 부르고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아들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자신을 바쳐 우리를 구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압니다. 사랑이 없어 메마른 이 시대, 사랑의 종들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구원받고 세상이, 이웃이, 온 세계 민족과 열방이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종들로, 섬김의 종들로, 희생과 헌신의 종들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타적 사랑으로 아낌없이 나누고 줄 수 있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이 생명,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의 종으로 영원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